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포메이션 선데이, 우리 개혁교단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히 쓰시는 저기 웨체스터의 뉴욕 세광 장로교회를 심무하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소위 말하는 SK 출신으로서 또 우리 사라 법대 대학원 선배이시기도 한데, 편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변호사직을 버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고생하시면서 이민 목회에 참 힘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귀한 말씀 받아주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 성경 필사에 임하시는 분들 10번 이상 정독하시고 성경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창세기를 필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 있으면은 그 말씀을 쓰다가 펜을 놓고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사를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매 구절구절이 은혜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식사는 우리 심재봉 형제 황수진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우리 순호 은혜 가운데 버팔로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결혼식 때 신랑 아버지가 축사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이 축하객들에게 설교다운 설교 축사를 하신 그 은혜스러운 또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에 결혼한 우리 심순호 내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당 꽃봉헌은 우리 박영애 권사님 손자 윤디모데 군이 꽃을 봉헌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종명 집사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박상순 권사님 다음 주 한국 가십니까? 예, 한국 갔다가 우리 박상순 권사님 은혜 가운데 잘 여행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11월 첫 번째 주일날 또 이사 가실 또 우리 강 권사님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잘 이사하셔서 또 플러싱에서 교회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분기 암송구절 우리 이영자 권사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번 암송해 주십시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11월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이제 비어 있는데요. 우리 박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암송하시고, 또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암송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암송 또 묵상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영광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시험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체험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번째 교독문 마태복음 5장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고 우리 박성희 조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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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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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500여 년 전에 종교 계획을 일으킨 그 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49년 전에 소돔 고모라 같은 이 뉴욕 땅에 우리 뉴욕 남계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교회를 49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1세대들이 이제 점점 쇠하여져 가고 육신으로는 주님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지만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2세, 3세, 4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뉴욕 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1세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자로 기적적으로 주신 저 건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디벨로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후세대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뉴욕 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움직이시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그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리옵기는 유크레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직도 일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두 나라의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있사오니 그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공기의 파동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딴 복잡한 생각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후의 부흥회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말씀 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또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 습관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민영 목사님 등단하실 때 샬롬 우브라하, 제가 우리 노연들에도 항상 말을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배 목사를 귀히 예쁘게 봐주셔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샬롬으로 축복으로 맞아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자와 듣는 교회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사람들 그 놀라우신 역사에 겸손히 시중드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앞에 산이 가로막혀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지 그렇게 되뇌이는 사람의 시편처럼 느껴집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을 우리 목사님께서 귀히 봐주시고 지난번 노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제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목사 힘내, 우리의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 노회에 박 목사님 같은 어른 목사님이 계신 것이 우리 노회 가운데 남교회 같은 든든한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구 도움 굳이 안 받고 혼자 잘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일을 막상 당하면 당장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도움을 구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손길을 잠깐 멈추고 앞날을 형편을 생각해 보면 참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이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돕는 배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로 처음부터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능력으로 자기만을 높이는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참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늦깎이로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셨고 지금까지 붙잡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만 하면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통하여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힘을 얻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꿈을 꾸며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자랑이 그냥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자랑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꾸며서 하는 거짓 자랑이 아니고 진실한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새롭게 계속 부어주세요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목사 노릇을 감당하기에는 리더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저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제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어떨지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이제 40세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쁘게 교회를 섬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참 저를 이뻐하시고 일도 많이 시키시고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얘가 목사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신방 오시더니 마지막에 일어서시면서, 민영 형제, 너 목사 되려고 혹시 생각하면 그 생각을 접어라. 너는 마음이 약해서 목사 되면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도 힘드니까 너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저를 아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시니까,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변변치 않으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죄송합니다.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늘 돕는 사람들을 제 옆에 붙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이런 남교회 같은 든든한 교회가 있고,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참 푸근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잘하지는 못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저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이 시편은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23편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애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로 치면 예배 자리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기도하는 곳을 향해,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형제를 사랑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살든지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도 매년 순례길을 떠났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길을 떠난다는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출발하는 노래도 있고요, 도착한 노래도 있고요,
길 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출발하는 노래가 있어요. 120편이 첫 번째인데요. 내가 계달의 장막에 너무 오래 살았다. 나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오래 살아서 참 피곤하구나.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샬롬 우브라카,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싸우려고만 하니 참 피곤하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나에게는 갈 곳이 있지 않은가. 나를 샬롬으로 맞아주시는, 브라카로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출발하는 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착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도착하는 노래의 대표적인 것은 133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이름과 같고, 헐몬에 풍성이 내리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도 퍼지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도착한 곳, 임재하시는 곳, 예배드리는 곳, 교회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도착한 노래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힘들면 갈 데가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 나아가 기도할 분이 있잖아요. 이 순례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은 우브라카 이렇게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내리막길보다는 어렵겠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길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산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 가는 길에,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고요. 반대편에서 해변에서 올라오는 길도 만만치 않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오르막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참 어떨 때는 오르막길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럴 때 꼭 무슨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참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또 할 일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지 할 때 다른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형제를 참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겠다 싶을 때 왠지 모르게 그 형제가 했던 서운한 일이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고 참 오르막길처럼 어려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놓인 산이 예배 자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 앞에 참 놓인 오르막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우리야 차 타고 하루면 가지만 그 당시는 걸어 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저 먼데,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까지 가려면 며칠을 노숙하며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길에 가로막힌 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방해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차고 넘치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랍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풍성히 받고 주차장에서 홀딱 다 쏟아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홀딱 쏟아버리면 주차장이 은혜로 막 넘치는 곳이 되지 않겠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래서 은혜 가운데 부흥에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 한 경우가 저도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도 때로는 오르막길이고, 은혜 풍성히 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도 때로는 오르막길,
가로놓인 산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기도하러 가는 길, 예배드리러 가는 길,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말씀에 따라 힘을 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의롭고 당당하고 사랑하며 사는 길, 오르막길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분은 금방 없어져요. 주차장에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길인데 돕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부흥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회 초년기에 참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눈물 흘리고 눈 감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래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랬는데 눈을 뜨고 제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래요. 달라진 게.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초년기에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은혜도 허락하셔서 오래 목회를 하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때가 제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 똑바로 볼 때보다 눈 감고 기도할 때가 제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입니까?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한 내 생각이 진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제정신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라는 얘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 믿음이 더 환한 거예요. 믿음이 더 제정신이에요. 믿음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교회, 복된 저 자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오르막길 같은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힌 산이든지 예배를 마치고 삶을 향해 가는 길에 놓인 산이든지 바라보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기억납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우리 백성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니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 사막의 햇빛도, 음습한 기운이 뼈에 사무치는 사막의 달밤도, 자다가 일어나 바라본 그 시커먼 산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하는 그 진리 앞에 빛을 잃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 앞날을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걱정거리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참 천지에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제정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천지가 다 그가 지으신 바요, 앞에 놓인 시커먼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산이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헛된 길, 잘못된 길, 죄인의 길, 망하는 길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출입을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 길을 넉넉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나와요. 8절밖에 안 되는 시편 속에 6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3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3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 아니하시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가 지킨다는 동사인데 쇼메르 하면 지키는 분, 지키는 사람, 목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원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키는데 내일은 어쩔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지키고 못하면 내버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어 설교를 들었어요. God loves you. 아멘. God cannot not love you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분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번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한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처럼 3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우리의 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험한 바위길이 문제겠습니까? 모래길이 문제겠습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미끄러울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험하고 미끄러운 길, 좁은 길 같지만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좁은 문을 통과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하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넘어지지 않을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위험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믿음의 길, 의의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낮에 태양과 밤에 달빛이 해치지 못하리라. 광야에 노숙하며 가는 사람 형편이지요. 낮에는 뜨거워 죽겠고 밤에는 음습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 대신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놓인 뜨거운 태양, 험하고 미끄러운 길, 음습한 달빛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생활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딱 한 번 눈 감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한 번 눈 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화 마음껏 내면 시원할 것 같은 유혹입니까? 사랑하려고 하는데, 품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나고 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들어와서 용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유혹입니까?
오해와 편견들입니까? 간절히 애쓰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비전입니까? 은혜보다는 고민만 들어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관계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순한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힐 것 같이 생각되는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두려움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여호와 앞에서는, 원래 지키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 어떤 위험도 상치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낭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키시는 분 여호와를 의뢰할 때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고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은 지키신다고, 원래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3번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지킨다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지키시는 분이라는 현재형이 아니고 지키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리라, 7절입니다.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7절이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8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지키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굳이 또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3번은 완전수예요. 3번이나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작정까지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멘 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니 원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시니 어찌 안 믿겠습니까? 어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지켜주신다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는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출입이란 얘기는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만 지키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제유법.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있는 모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란 것은 하늘과 땅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영광도, 승리도, 기쁨도 창조하셨고, 때로는 고난도, 눈물도, 한숨도 창조하셨습니다. 가로막힌 산도 창조하셨고,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산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올라갈 때 지켜주시고, 내려갈 때 지켜주시고, 달려갈 때 지켜주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 지켜주시고, 외로울 때 지켜주시고, 형제와 함께 있을 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할 때는 더욱 지켜주시고, 참 힘들어서 주님 하며 한숨 질 때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지키십니다. 아니, 적들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아도 구해내십니다. 값을 주고 사십니다. 예수 죽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저주받아 우리가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징계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신앙의 오르막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도우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지거나 벗어나지 않게 지키신다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고 나는 모든 행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지키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길 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 시편을 부르던 예루살렘 순례자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고 길을 갔다면 영원한 현재이신 여호와는 우리 갈 길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갈보리 산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예루살렘 순례자가 험한 산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을 생각하고 힘을 얻은 것처럼 그 시온산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얻으며 기뻐했던 그 산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산은 십자가가 선 갈보리 산입니다. 험한 산 갈보리, 피 흘린 고난의 산, 지옥의 산이지만 우리를 위한 속죄제로 자신을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샬롬과 브라카를 나누게 하신 그 갈보리 산,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오르신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갈보리 산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험한 산이 놓였습니까? 그저 험하고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구주가 오르신 갈보리 산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그 산을 오르신 예수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험해 보이기만 하였던 산도 구주께서 오르신 십자가가 선 그 성산을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오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갈보리 산에 오르셨다면 우리 눈앞에 가로놓인 험한 산쯤은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끝까지 지셨다면, 승리하셨다면, 다 이루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쯤은 넉넉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은총을 빌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고 벅찬 것이지만 나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참 어떨 때는 어렵고 산이 가로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빌며 주님과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멍해 같고 짐 같지만 혼자 질 수 있을까 싶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짐이 어떻게 쉬워요?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짐이 어떻게 가벼워요? 무겁지요, 중하지요, 오르막길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셨으므로, 주님이 오르셨으므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으므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주님이 함께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된 멍에가
그 짐이 사역의 직분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일 많이 하지만 주님께 안식함을 얻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산을 오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지시며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넓고 평안한 길이 결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고든 길, 의의 길, 좁지만 확실한 길을 끝까지 갈 힘과 용기를 주님께 얻어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뉴욕 남교회, 뉴욕 세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시다. 도와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되 죄 없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 되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는 달려갈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넉넉히 길 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교회를 돕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대로 산 위에 선 동네 같고 세상에 등불 같고 땅에 소금 같은 교회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송으로 우리 피아노하고 올겐 듀엣이 있겠는데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피아노, 올겐 듀엣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와 결실의 달이 시작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노벰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시기 힘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마자 또 이제 빨리 운전해서 이제 그 웨체스터로 목사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 한 번 더 오셔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우리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두 번째 주일 우리 노회 또 젊은 또 김덕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세 번째 추수 감사 주일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네 번째 주에는 우리 또 김형구 목사님 해리스버그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축의 부흥회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49년간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듣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로운 것 같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계속 그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눠야 될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푹 여시고 소리 지르지 않는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씀 전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이 앞에서 듣고 보니까는 작게 말해도 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보통 말하는 것 같은데 작게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PA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은혜로운 말씀, 이 목사님 다음 주 한 번 더 주님 말씀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우뚝 선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산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구원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민 광야 생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실족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결혼한 우리 순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재봉 형제 인생의 황금 시기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모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재봉 형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박상순 권사 이번 주 한국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본재단에 돌아와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을 봉헌한 박영애 권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윤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제인 권사님과 우리 광미 권사님 귀한 듀엣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 주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민영 목사님 어려운 이민 목회 생활 속에서도 주의 아들 옳은 장중에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아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도 우리 재단에 서서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움키는 것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에 지나치는 헌금을 바쳐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종국간이 차고 넘치므로 성도들의 생활터전도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성도들의 섬김과 베품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도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환난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